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아가서 5장 1절, 구약성경 페이지로는 964쪽. 아가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너희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내가 잘지라도 마음 이별했네.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려워 열기를 나의 이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반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눈으로 손을 들이밀으며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올라가네. 그가 말할 때에 내 몸이 따갑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나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아멘. 우리가 앞에서 그 혼인 예식과 그 신혼 첫날 밤을 통해서 그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자가 경험하는 사랑의 기쁨을 노래하는 모습을 4장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이제 결혼 후에 일어나는 어떤 일시적인 갈등과 또 그것을 극복하려고 노력함으로 더욱더 성숙된 사랑으로 승화되어가는 이러한 모습, 그리고 이제 그 두 사람의 사랑이 이제 다른 이들에게도 이렇게 확장되어 나가는 사실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신부가 자기를 찾아온 신랑을 이렇게 박대함으로 신랑이 돌아가게 되는 장면을 보여줌으로써 이 두 사람의 어떤 갈등이 초래된 근본 원인을 밝히고 있고요. 그 다음에 뒤늦게 자기의 잘못을 깨달은 이 술람미 여자가 이제 그 신랑을 찾으러 나갔다가 당하게 되는 이 봉변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일시적으로 방심부주의하고 나가면 그로 인해 나타나는 어떤 결과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적으로는 이제 하나님의 이 사랑을 입은 자들일지라도 우리가 방심부주의하면 그 사랑에서 떠나게 되고 그 사랑에서 떠날 때 주님을 잃어버리고 고통을 당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는 어떤 인간적인 육신적인 교훈입니다. 그건 뭐냐면 사람은 인격적으로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사랑하는 관계라고 할지라도 그 사이에서는 갈등과 오해가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러한 갈등들을 좀 지혜롭게 잘 해결해 나아가도록 힘을 써야 될 것을 교훈하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제 영적으로는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자의 사랑은 주님과 우리 성도 간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 술람미 여자가 그 사랑의 이 신랑의 그 신실한 사랑 안에 거하지 않고 나태함에 빠져 있었던 그러한 모습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러한 삶의 여정에서 벗어나
방심하고 안일주의에 빠지게 되면 그로 인해 고통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떠남으로 이러한 고난을 당할 때 왜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가, 그 고통의 원인을 좀 찾아가지고 주님께 돌아갈 때 우리가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방심부주의하지 말고 늘 주님과 가까이 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먼저 1절 보시면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요거는 이제 앞에 4장과 사실은 연결이 되는 내용이 1절은.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의 말로서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우유를 마셨으니. 이것은 이제 신부의 초청을 받아들인 그 신랑의 기쁨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술람미 여자와 정식으로 혼인을 맺고 이 사랑을 나누는 그 솔로몬 왕의 기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인 솔로몬 왕이 이 신부인 술람미 여자를 통해서 이러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영적으로는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통해서 이러한 기쁨을 누리신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 성도들이 믿음에 바로 서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가면 우리 심령에서 이러한 기쁨들, 몰약, 향재료, 꿀송이 꿀, 포도주, 우유, 이런 것들을 주님이 마시는 것과 같은 그러한 기쁨을 누리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여기 내 동산이라 그랬는데 이거는 성도들의 어떤 심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은 주님이 거하시는 그러한 성전이고 동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그런 영적 세계에 들어가서 주님과 이렇게 교통하는 생활을 할 때 그 가운데는 꽃이 피고 향기가 나고 열매를 맺혀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러한 성도들의 심령 속에서 여기 있는 것처럼 몰약과 향재료를 거두고 꿀송이와 꿀을 먹고 포도주와 우유를 먹는 것과 같은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꿀송이나 꿀, 또 포도주나 우유, 이런 것들은 어떠한 주님의 말씀, 또 말씀을 통한 구속의 은혜, 진리의 어떤 그 영감,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데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그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서 심령이 어떤 회복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그러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하면서 우리 안에서 좋은 열매들이 맺힙니다. 뭐 성령의 9가지 열매, 빛의 열매, 이러한 열매들이 맺히게 되면 주님이 그걸 볼 때 어떠시겠어요? 그 심령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죠. 또한 주님만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 뒤에 보면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많이 마시라. 이와 같이 성도가 주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이러한 열매들을 많이 맺히면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주님의 친구들, 또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그들에게도 유익을 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부르시는 이유, 이런 기쁨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 술람미 여자와 그러한 성도가 되어서 참 주님을 안에 모시고 또 이렇게 우리 안에서 생명의 역사를 통해서 열매를 많이 맺힘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요. 또 교회 안에서 다른 이들에게도 기쁨을 주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좋은 면입니다. 근데 그 뒤에 보면 2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여기서부터 이제 술람미 여자인데 여기 오면 문제가 뭡니까? 내가 잘지라도 그랬어요. 누가 자는 거예요? 술람미 여자가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실제로 체험했던 일이라기보다는 약간 극적인 허구인데 그 신랑과 신부 사이에 있던 어떤 갈등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술람미 여자가 신랑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랑을 가까이 하고 신랑과 함께 해야 되는데 이렇게 신랑을 멀리하는 그러한 처지에 처하고 말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러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일시적으로 시험에 들고 또 신앙에 잠이 들어서 주님에게서 멀어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또 우리가 그러한 때 회복하려고 힘을 써야 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잠들었을 때, 내가 잘지라도. 지금 술람미 여자가 잠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지만 그들도 신앙에 잠이 드는 이러한 때들이 있었습니다. 노아도 오면 그 홍수 이후에 그가 일시적으로 잠이 들어가지고 그 포도주를 먹고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이러한 모습을 보이죠.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또 다윗도 이렇게 신앙에 잠이 들어서 그 밧세바와 간음을 해가고 우리아를 그 죽는 자리로 보내서 죽게 만들고 또 엘리야 선지자도 잠이 드니까 그 이세벨과 아합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서 어떻게 해요? 로뎀나무 아래 누워가지고 죽기를 구하잖아요. 신약에서도 보면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잘 증거하던 사람이었는데 고난이 너무 크니까 이제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주여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게 다 신앙에 잠이 든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 잠이 들긴 했는데 여기 보면 마음은 깨었는데 그랬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잠이 든 게 아니에요. 그 마음에는 좀 깨어 있습니다. 또 잠을 자면서도 이러면 안 되는데 신랑을 맞아야 되는데 이러한 그 어떤 느낌이 있는 거 그러한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잠이 들지만 완전히 잠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만 어떤 이 옆에서 기척이 나거나 재촉을 하면 거기서 깨어날 수 있는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완전히 잠이 들지는 않습니다. 믿음을 좋으면 내가 과거에 잘 믿었던 거, 또 주님과 사랑했던 거,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게 잠은 들었지만 마음은 깨어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그랬습니다. 여기 신랑이 신부를 부를 때 뭐라고 그럽니까?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다. 이같이 신랑이 신부를 부르는 호칭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요. 이것은 그 신랑이 신부에 대한 사랑이 한마디로 단순하게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강렬하고 절실함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한 그 신부의 어떤 장점들을 신랑이 잘 알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신부에 대한 신랑의 지극한 관심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자를 부르는 것처럼 신랑 되신 주님께서도 우리가 일시적으로 잠이 들었을지라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어때요? 우리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끝에 보면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이 모습은 그 신랑이 이 술람미 여자를 찾아와서 밤새도록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 머리에 이슬이 내릴 정도로
밤 이슬이 가득할 정도로 오랫동안 이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자가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와 같이 주님께서도 우리가 주님을 떠나 있을지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깨어나기를 기다리신 얼만큼 오랫동안 하루를 천년과 같이 천년을 하루와 같이 우리에 대해서 참아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입니다. 근데 기다리실 때 그냥 기다리시는 게 아니에요. 문을 두드리시면서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을 두드리신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심령 속에 감동을 주시고 또 우리 양심에 가책을 주셔요. 우리의 문을 열게 하려고 계속해서 감동으로 책망도 하시고 감동도 주시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문을 두드리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문을 열어야 돼요. 어떤 자기 고집으로 나가는 완고한 문, 자기의 육신의 지혜와 지식으로 향하는 그러한 문, 또 물욕과 정욕과 사욕으로 닫혀진 그러한 마음의 문들, 주님이 이렇게 감동하실 때 그때 열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감동하셔도 문을 안 열어요. 여기도 술람미 여자도 그렇죠. 주님이 솔로몬 왕이 문을 두드리는데 안 엽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3절에 보면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지금 문을 안 열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변명을 하는 거죠. 왜 문을 안 열고 있어요? 내가 이미 누우려고 씻고 옷을 벗었어요. 또 발도 씻고 잘 준비 다 돼갖고 지금 누워있는 상태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을 열어주기가 곤란한 그러한 상태에 있다라고 변명을 하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술람미 여자가 이렇게 변명을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이 문을 열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왜 문을 안 열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처음 그 솔로몬 왕을 사랑했던 그 사랑이 식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과 같은 그런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을 했다면 자기가 옷을 벗고 있던 발을 씻었던 상관없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자마자 다시금 준비해가지고 일어나서 신랑을 맞았을 거라고. 근데 사랑이 식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핑계를 대고 귀찮아하는 거야. 문을 안 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 성도들이 어떤 신앙의 일에 있어서 세상으로 기울여지고 또 방심부주의하며 안일주의에 빠지게 되면 여러 가지 변명을 하면서 믿는 일을 게으리합니다. 주님이 문을 두드려도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아모스 6장 3절부터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렇게 잘 믿던 자들이 이제는 그 믿는 일, 또 하나님의 일을 내려놓고 안일주의에 빠져서 방심부주의하는, 방종한 이러한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자들은 주님이 문을 두드려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고 그냥 계속 민기적 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러한 자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문을 두드려서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세요? 그거 4절입니다. 4절 다 같이 볼까요? 자,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문을 두드려도 문을 안 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문틈으로 손을 들이미는 거예요. 문을 열려고. 이 신부가 자기가 문을 안 열어주니까 이제 신랑이 강제로라도 문을 열려고 힘을 쓰는 거죠. 신부의 집으로 이렇게 신랑이 들어오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주님께서도 이렇게 우리가 마음 문을 닫고 주님에게서 멀어졌을 때 주님은 그러한 우리의 마음 문을 열려고 어떻게 하셔요? 우리가 마음 문을 닫고 있다고 주님이 포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안 여는구나, 안 되는구나, 그냥 포기하고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고. 문을 열려고 주님은 더욱 힘을 쓰시는 거죠. 여기서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었다는 것은 문을 두드리는 것보다 더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러한 면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문을 두드렸다는 게 이제 어떠한 보통의 일반적인 어떠한 감동이라면 이 문틈으로 손을 들이미는 것은 특별한 감동, 특별한 역사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문을 두드려서 안 열면 주님은 이제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어서 깨우려고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책망하시거나 감동을 줬는데 거기서 회개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더 강하게 치시는 거예요. 깨우시기 위해서 그냥 말로 불러서 누구야 일어나 했는데 안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부모들이 아침에 자녀들을 깨울 때 학교 가야 되는 애가 자고 있어서 야 일어나. 근데 안 일어난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이놈 학교 가야지. 그때 이제 몸을 치잖아요. 그거 같아요. 주님이 우리가 문을 열라고 부르시고 문을 두드리는데 안 일어나.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문틈으로 손을 들이미는 것처럼 강하게 역사하셔가지고 치셔가지고 회개하도록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문틈으로 손을 들이미니까 이제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이 특별하게 감동하시면 우리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기 신부도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이제 주님이 이렇게 문틈으로 손을 여니까 그 마음이 이제는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5절에 있는 것처럼 일어나 내 사랑하는 지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신랑이 신부를 만나기 위해서 간절한 열망, 노력을 가지고 이제 문을 두드리다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미니까 신부가 이제는 자기의 처지를 생각하지 않고 신랑을 맞이하고자 문을 열려고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때는 그 내 손에서 몰약이 내 손에서 또 몰약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졌다 그랬는데 이 주석책을 보면 이 몰약이 누구 손에 있던 몰약이냐 이런 것도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하나는 솔로몬이 가지고 왔던 몰약이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신부의 손에 있던 몰약이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 신부의 손에서 이제 있는 몰약으로 보고요. 근데 신부의 손에 있는 몰약이 것도 두 가지 의미로 나눕니다. 하나는 이 신부가 그 자기를 단장하려고 자기 전에 몰약을 바른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자기 어떤 사치, 방탕 이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또 한 가지는 좀 긍정적인 면으로서 신부가 신랑이 이렇게 간절하게 문을 열려고 힘을 쓰니까 그 사랑을 어떻게 감동이 돼가지고 이제 신랑을 맞이하려고 이렇게 몰약을 바르고 단장하고 나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죠. 그럼 어떤 게 정확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이 술람미 여자가 그래도 신랑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걸 볼 때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렇게 단장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이 성도들이 이렇게 믿음의 잠에 들어 있을지라도 주님이 감동하심으로 이제 그 자리에서 깨어나게 되면 그 사람 심령 속에 은혜와 기쁨이 채워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신부가 이렇게 문을 열고 나갔지만 신랑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6절 보면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가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이렇게 술람 여자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문을 열긴 했지만 너무 시간이 지체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랑이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이렇게 즉각적으로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주님이 떠난 것과 같은 그러한 상태에 처하게 되는데, 다시 말해서 징계와 고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술람 여자가 신랑의 음성을 듣고 바로 영접하지 않음으로 그 여자가 이제 그 술람 여자가 당하는 그런 고난이 뭡니까? 첫째로는 신랑이 이렇게 떠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신랑이 떠나가 버림으로 인해서 신랑과 함께하던 즐거움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고요. 근데 두 번째 당한 고통은 뭡니까? 내 혼이 나갔구나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 실수에 대한 어떤 극심한 가책을 느끼게 되고 또 마음에 괴로움이 임하게 된 겁니다. 근데 세 번째로는 이 순행하는 자들과 그 파수꾼들에 의해서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이 표현은 그 어떤 신랑을 속히 맞이하지 못했던 이 술람 여자의 탄식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신랑을 맞을 만한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후회하는 가운데 탄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비록 술람 여자가 신랑을 이렇게 일시적으로 잃어버렸지만 이러한 탄식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신랑을 찾으려고 힘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술람 여자의 내 혼이 나갔구나라는 이러한 탄식은 자기의 어떤 잘못을 이렇게 깨닫고 회개하는 가운데 이렇게 부르짖는 그러한 고백이고요. 이러한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긍휼을 입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이거는 이제 그 술람 여자의 일시적인 부주의와 안일함으로 인해서 초래된 결과를 보여주는데 참으로 심각하다라는 거죠. 찾아도 못 만나고 불러도 응답이 없어요. 이처럼 우리가 주님이 문을 두드릴 때 우리가 일어나서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주님이 이제 물러가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주님이 물러가시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우리가 문을 열고 주님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고요. 또 우리가 주님을 불러도 주님이 응답하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응답하지 않으면 주님께서도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우리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5장 6절에 오면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찾으러 가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떠나셨기 때문에. 또한 잠언 1장 28절에서도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뜻대로 나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불러도 주님이 대답하지 않습니다. 부지런히 찾아도 만나지 못해요. 여러분, 그 주님의 신부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그러한 처지에 처하면 그것은 말로 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이 되는 거예요. 왜냐?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것은 어디죠? 여러분, 천국이 어디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럼 반대로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은 어디예요? 지옥과 같은 거예요. 지옥과 같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주님을 잃어버리면 그 심령에 지옥과 같은 그러한 큰 고통과 괴로움이 임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시적으로 잠이 들었을지라도 주님이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그러한 주님의 음성에 반응을 해야 됩니다. 속히 일어나서 주님을 영접해야 돼요. 우리가 이 믿음에서 한번 이렇게 실족을 하면 이 회복되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어떤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러한 경험들을 하신 기억들이 있을 건데, 이렇게 교회 잘 다니는 사람들이 뭐 실족하거나 믿음에서 떠나면 아무리 옆에서 권면을 하고 그래도 잘 돌아오질 않는다고. 쉽지 않습니다. 돌아오더라도 많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만나고,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다가 쫄딱 망하고 나서야 돌아온 것처럼 그런 상태가 됐을 때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만큼 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버리지 않아요. 늘 기다리고 계시는데, 또 문을 두드리시는데 자기들이 그러한 주님이 주시는 감동들을, 그 귀를 막는 거죠. 그리고 자꾸 주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그러한 자리에 처하지 않도록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책망하시고, 또 주님이 감동하실 때 회개하고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7절에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이 술람미 여자가 지금 무슨 신분이 뭐죠? 예? 뭐예요? 신분이 왕비예요. 왕비. 누구의 신부예요? 솔로몬 왕의 신부잖아요. 그죠? 그러면 솔로몬이 왕이니까 술람미 여자는 뭐예요? 왕비라고. 근데 왕비인데 누구한테 맞아서 상하게 됐어요?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모습은 술람미 여자가 신랑을 떠나 있을 때는 이와 같이 비천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신랑과 함께 할 때 왕비로서의 어떤 존귀와 영광을 누리는 거지, 신랑을 떠나게 되면 대우를 받지 못해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다운 존귀와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주님을 떠나게 되면 많은 고통을 당하고 비천한 처지에 처하게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술람미 여자가 신랑을 잃어버림으로 이제 신랑을 찾으려고 성안을 방황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도 만나고 파수하는 자들도 만났는데, 그들이 나를 쳐서 상하게 하고 나의 겉옷을 벗겨갔어요. 술람미 여자의. 오히려 고통만을 당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를 쳐서 또 상하게 하며 또 옷을 벗겨 가졌다. 이것은 다 사랑하는 그 신랑을 잃어버린 결과로 이 술람미 여자가 당하는 어떤 수치와 고난을 보여주는 거죠. 그와 같이 오늘날 우리 영적인 술람미 여자인 우리 성도들이 신랑 대신 주님을 떠나면 우리도 이러한 고통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성안을 순찰하는 자와 성벽을 파수하는 자 그랬는데, 원래는 이게 영적으로는 교역자들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3장 3절에서도 이제 성안을 순찰하는 자를 만났다 그러는데, 여기서는 이 사람들이 술람미 여자에게 유익을 줘요? 괴롭게 해요? 괴롭게 한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교역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잘못된 교역자. 그래서 이 잘못된 교역자들은 성도들에게 상처만 주고 그 옷을 빼앗아 가는 겁니다. 옷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보통 이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을 가리키는데,
이 잘못 가르치는 이 자들을 만남으로 인해서 주님을 잃어버리고 잘못 가르치는 이러한 교육자들을 따라감으로 인해서 그 전에 자기가 좀 이루었던 그런 행실들, 의로운 행실들,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한나가 기도할 때 그 엘리 그 제사장이 한나를 보고 술 취한 여자라고 하잖아요. 뭐 잘못 알고 한 거지만 어쨌든 술 취한 여자 취급을 했고, 또 마리아가 예수님께 기름을 부어드릴 때 제자들이 왜 기름을 허비하냐라고 책망하고 괴롭게 했죠. 이게 다 옷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그러한 괴로움들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8절 보면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이 구절은 이제 지금까지 술람 여자가 이야기한 그 어떤 내용들의 목적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이 술람 여자가 다시 자기가 과거에는 일시적으로 신랑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안일함으로 잃어버렸지만 이제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병이 날 정도로 그 신랑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알려달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의 회복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가서에서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해야 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항상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하지 못해요. 우리가 또 어떨 때는 열심히 뜨거운 사랑으로 주님을 잘 섬기며 열심을 내고 충성을 할 때도 있지만 또 어떨 때는 이렇게 실족하고 잠이 들고 신앙의 침체기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내 신앙의 침체기를 맞이하게 되면 그로 인해 그 심령의 고통과 괴로움이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자리에 있을 때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문을 두드리시고 문틈으로 손을 들이미셔서 우리가 문을 열기를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해야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어요. 다른 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막 힘을 내고 많은 수단과 방법을 쓴다고 해서 나에게 있는 이러한 문제들, 고통, 어려움들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주님을 만날 때만 그것이 해결될 수 있는 거죠. 주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시고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시고 또 문틈으로 손을 들이미셔까지 문을 열라고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주님을 향해서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우리의 심령 속에 맞이함으로 그 1절에서 주님이 우리 동산에 들어와서 이렇게 몰약과 향재료를 거두고 꿀송이와 꿀을 먹고 포도주와 우유를 마시는 것 같은 그러한 기쁨, 주님이 이렇게 기쁠 때 우리의 심령에는 얼마나 기쁨이 충만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함으로 이러한 기쁨을 누리며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늘 주님과 함께함으로 이러한 기쁨이 충만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을 이렇게 떠나서 아니라고 나태한 가운데 주님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러한 때에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참 우리를 부르시고 또 문을 두드리시고 또 문틈으로 손을 들이미셔서 우리의 문을 열도록 권고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주님의 그러한 음성을 듣게 하시옵소서. 그 부르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고 이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로 인해 기쁨이 충만케 하시고 우리도 주님으로 인해 기쁨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